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고보서를 기록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붙잡고 일어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들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신앙생활조차도 믿음 생활이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다 하는 것들을 통해서 참 믿음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자주 여기까지 질문하고 맙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의 무엇을 믿는다는 말인가? 그냥 우리가 덮어놓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인가? 아니면 우리의 믿음에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야 할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의 내용이 결정이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는가, 하는가? 내가 정말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정말 행복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그 판단은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재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다시 재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른 것도 우리가 점검할 부분이 있겠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이런 재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이시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시각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그런 시점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맞지 않는 어떤 소리 같은, 맞지 않은 말들이 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13절에도 보면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가 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을 하지 않으신대요.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시험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시험도 하셨죠.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말도 하지 말고 하나님은 친히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다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 차례 시험하신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루실 때 늘 시험을 통해서 다루고 있다는 걸 우리 크리스찬은 신앙생활 좀 한 사람이다면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지 않는다? 어떻게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설명이 지금 필요한 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헬라어로 어떤 단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은 시련으로도 번역됐다, 역경으로도 번역됐다, 시험으로도 번역됐다, 유혹으로도 번역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어느 때는 테스트라고도 번역하고 트라이얼이라는 번역도 있고 템테이션이라는 번역도 있어요. 12절에 오늘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도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럴 때도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혼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시험은 나쁜 것, 시련은 좋은 것.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단어를 시험 혹은 시련 이렇게 따로 번역을 합니다. 성경에 그런 경우가 있었죠. 특별히 우리가 욥기 1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바라크라는 특별한 단어를 가지고 워드 플레이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바라크. 욥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했을 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할 때도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고, 이 말을 듣고 욥의 부인이 여보, 당신 지금 돌았어? 당신을 이런 지금 어려운 가운데 빠뜨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다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세요 하고 바락을 합니다. 그때도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말하고 비슷한 단어죠. 그래서 학자들 간에 이 바라크라는 단어를 문맥에 따라서 번역을 하면서 어느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을 떠나다, 하나님을 저주하다, 이런 단어로 따로따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신약에도 페이라조가, 이것이 어느 때는 유혹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야지 맞고, 어느 때는 시련이라는 단어로 번역해야지 맞고, 한 단어를 가지고 때로는 시련이나 역경으로, 때로는 시험이나 유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시련이다. 그래서 시련으로 번역을 해요.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은 유혹이다. 그렇게 번역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은 트라이얼, 테스트,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을 했고, 템테이션이라고 번역한 것은 같은 페이라조의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유혹이라는 사탄이 주는 거다. 이렇게 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태까지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 마음속에 그렇게 정리를 하면서 성경을 늘 그런 식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그런 식으로 구분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진짜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언제부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젊은 부부가 조그만 식당을 하게 됐어요. 열심히 해가지고 아주 손님들이 많이 불어났어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 됐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참석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럼 이것은 시련이에요? 이건 유혹이에요. 어느 선까지가 시련이고 어느 때부터 유혹인가? 잘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어떤 일은 하나예요. 어떤 일은. 똑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마귀가 준 것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 똑같은 일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건가 마귀가 준 건가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의도하고 사단의 의도는 달라요.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 선한 의도를 갖고 계세요. 사단은 악한 의도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일은 똑같은 한 일인데, 그것이 시련으로 오든 어려움으로 오든 시험으로 오든 그건 똑같은 하나님 알고 있는 한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 가운데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일을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반해서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이렇게 뒀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 선악과는 시험이었어요. 어떤 의미에서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선악과에 대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다 먹을 수 있지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너희가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통해서 관계를 매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너희가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너희의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지키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 선악과 속에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그 일, 선악과라는 그 일을 악한 의도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너희가 행복해질 거라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내 하나님 믿고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행복하더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네 인생을 맡기냐? 네 인생은 네 거야. 독립해,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어떻게 하나님 밑에서 사냐?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의도를 가지고 이 일에 사단은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시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진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삼게 하기 위해서, 믿음의 본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그 시험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셨어요. 날마다 하루치 만남만 내리셨어요. 필요한 것 이상은 모으지 말라. 왜요?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실 것을 너희가 오늘 신뢰하면서 살아야 된다. 내일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너희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너희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시험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하도록 허락하신 것도 다 마찬가지고요.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놓게 하는 것도 요셉을 통해서 큰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의도, 선한 의도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믿음이 좋은가 아니면 믿음이 나쁜가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놈이 나를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 그걸 테스트 그냥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는, 하나님의 시험에는, 하나님의 시련에는 틀림없이 선한 목적이 있다. 선한 목적이 있다. 너희가 그것을 잊지 말라. 너희가 그것을 의심하지 말라. 속지 말라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고난 가운데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악한 의도로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우리를 못되게, 힘들게, 불행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런 시험 가운데서 무정하게 우리를 판단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울 때 하나님도 울고요, 우리가 아파할 때 하나님도 아파하고,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 슬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변함 없으시다 하는 뜻은 하나님이 감정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식으로 감정이 있어요. 근데 좀 다른 아픔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는 언제 아파하느냐면은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어떤 한계적일 때 우리가 아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픔은 우리 아픔과 좀 달라요. 능력의 한계가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연약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 아파하시냐면은 사랑하는 자가 가야 할 길을 가게 하는 아픔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때로는 때리기도 하면서 시험을 주면서도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 길을 끌고 가는데 하나님의 아픔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할 때 하나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세요. 큰일 났다. 내가 도와줄 수가 없구나. 너무 가슴이 아프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 할 수 있지만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아픔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식이 어려움이 있으면은 부모가 같이 아파하지 않아요. 싸다 싸.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섭섭해하고 하나님이 내 아픔을 모르시는 것 같고 무정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치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편없이 굴더니 맞아 싸다. 그렇게 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잘못해갖고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분 나빠서 때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화가 나서 보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사단은 그래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욥에 대해서 어큐즈를 합니다. 하나님이 욥 보세요. 욥 좀 혼내주세요. 하나님이 혼내주시면은 분명히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떠날 것이에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도록 하는 악한 의도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죄를 우리가 지었다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징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실 때도 우리를 세우기 위한 선한 의도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움이 이렇게 당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내가 그 일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치시는구나. 지난달에 내가 헌금을 좀 적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는구나. 지지난 주일에 교회 안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통사고로 나에게 경고를 하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친히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으십니다. 매를 드시는 순간조차도 우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정말 기쁨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아픈 가슴을 가지고 우리를 때릴 때는 있지만은 결코 악한 의도로 무정하게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모독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니까.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고 확실한 지식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굳고 확실한 지식이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것인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되고 우리 심장에 새겨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런데 단순하니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단들 나와서 얘기하면 하나님 다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그런 분이 아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섭섭한 감정도 생기지만은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그 고백을 붙잡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하냐면은 인내를 이루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끔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고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견디어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친동생인 야고보 사도의 그 마음이 이렇게 제 마음으로 전달이 된 적이 참 많았어요. 야고보 사도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걱정하는 것이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이 아니에요. 고난은 어차피 우리 인생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지 않고 슬그머니 떠나고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걱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한 거 아는데요, 하나님께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신자들이 의외로 고난 가운데서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 네 하나님과 스트러글 해보지 않겠니? 하나님 붙잡고 한번 물어봐라.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은 그냥 슬그머니 떠날 게 아니라 질문하고 항변하고 그렇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랫동안 사귄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떠나버리는 거. 뭔가 오해를 하고. 정말 내가 그 사람과 그동안에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다면은 가서 따져야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제가 실망합니다. 목사님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때 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따져야지 그것이 사실은 바른 관계 아니에요? 저는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요, 끝나고 나면은 이 밖에서 기다리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악수를 합니다. 근데 가끔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이 나 싫어하시는가 봐. 어디서 들리는 얘기가요. 왜냐하면 악수를 할 때 꽉 안 잡았대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실족하고 떠나고 그것은 얼마나 약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떠나지 말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어려움은 똑같았어요. 굶주림과 목마름이었어요. 그런데 왜 모세는 이 시험을 통과하고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갈등 가운데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공급은 동일했어요. 시험도 동일했어요. 근데 뭐가 달랐냐 하면 그들의 마음이 달랐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광야 세대를 결론 지으면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지금 생겼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관계되는 것이. 어려움은 어떤 면에서 다 다른 모양으로 오지만은 우리 인생에 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반응을 못한 세대가 바로 광야 세대였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가끔 교회 안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 믿을 때 이렇게 마음과 참 뜻을 다해가지고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또 몸된 교회에서 봉사하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은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고,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이제 나도 내 식으로 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데 은혜로 봉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실족한 사람을 제가 봤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미혹됨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걸 우리에게 템테이션으로 이렇게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을 교회 안에서도 자주자주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걸음도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우리 한 발짝도 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는 우리 안에 죄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서는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은 기버예요. 주시는 분이에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coming down 한다는 것이에요. 현재 진행형을 쓰고 있어요. 지금도 내려온다는 것이에요. 야고보 사도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지금도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coming down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운로드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신실함과 이 모든 우리가 그걸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걸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도 하나님께서 계속 다운로드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서버에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안 켜놓고 있어요. 안 받고 싶다는데 서버가 오프 꺼져 있어요. 다운로드가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라도 늘 하나님은 그 안에 선한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낳을 때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어요. 우리를 그냥 적당히 크리스찬 만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만들었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고귀한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우리 각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 밖에 있는 것이 없어요.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믿는 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우연이 없어요. 다 필연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선한 이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 가운데서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함부로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고난은 다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 보지 않고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그러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도 하나님 안에는 다 이유가 있는 일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의심이 생기면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있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 인생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 내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너는 고귀한 존재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누가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저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희를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어떤 악한 의도로 너희를 시험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늘 잊지 말아라. 그러면은 그걸 붙잡으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이 일을 견뎌나갈 수 있는 힘을 너에게 주시고 네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는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오늘 하루, 한 주, 한 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실패하는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 실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그 실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 그 실패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그 선물은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말을 참 싫어해요. 크리스찬은 잘 되게 돼 있다.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형통신학의 관점에서 크리스찬은 잘 되게 돼 있다. 뭐 영육간에 다 잘 되게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은요,
결국은 잘 되게 돼 있어요. 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것도, 우리 인생의 어떤 순간도 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 안에 있고, 우리는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눈에는 괴로움으로 느껴지고, 우리 눈에는 시련으로 느껴지고, 재난으로 느껴지고, 재앙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세우고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아픔과 사랑과 희생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할 줄로 압니다.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인자심을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어떻게 믿어지느냐 하면은 사귀어야지 믿어져요. 우리가 사람도 사귀면서 저 사람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참 인자한 사람이야, 그렇게 알잖아요. 사귀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사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확인됩니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늘 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늘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의도에 우리가 이렇게 맞춰가는 것, 그것이 교제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굳건히 붙잡는 지식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것이 백신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진정으로 품고 기다리고 앙망하고 소유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백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진짜 백신은 믿음이에요. 그것 없으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은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오더라도 우리는 불행해질 것이.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믿음의 백신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분명히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있다면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고 우리는 행복할 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국난을 우리가 헤쳐나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정립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